자, 아마 이스라엘 오래동안 품으신 분들이니까 로마서 11장을 아마 그래도 다 내용을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제 목회자들 상대로 로마서 11장을 또 많이 강의를 했는데 그분들 역시 오히려 목회자들이 이스라엘 품으신 분보다 로마서를 더 이해를 못하고 계세요. 특히 11장 같은 부분. 그래서 이런 강의는 이제 이런 말 자체 이런 로마서를 그렇게 푸는 것 자체를 이제 처음 들어본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았고 그래도 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결국 그분들은 뭐 모를 때 모르더라도 일단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와 순종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 그게 있기 때문에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를 제가 이제 하나 하시면 못하겠고 11장을 좀 집중적으로 제가 다루고 9장 10장에 있는 부분들은 제가 몇 구절만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먼저 다 아시다시피 9장 11장은 유일하게 로마서에서 이제 이스라엘에 관한 부분이 집중적으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이 9장 11장이야말로 로마서에서 가장 찬밥 신세 역사적으로 교회에 의해서 그리고 신학자들이나 설교자들에 의해서 거의 뭐 이게 설교의 주제가 되는 적도 잘 없고 8장까지가 제일 이제 많이 설교가 되고 마치 9장 11장 없는 장 취급당하다가 이제 12장 1절부터 이제 또 늘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들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편식을 해 보면은 하여튼 자기가 이해되고 좋아하는 구절만 가지고 그냥 무한 반복적으로 그 설교가 되고 공부가 되고 사실은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알라고 주신 것이고 물론 뭐 중요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로마서에서 한 세 챕터 자체를 없는 챕터치가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렇게 된 이유는 이 신학자들이나 이 설교자들이 이미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관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시잖아요. 대처신앙. 그런데 이게 굳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9장에서 11장까지. 근데 딱 읽어보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자기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대처신학적 비유를 정면으로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더 우선을 줘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선을 둬서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이 신학적인 비유가 뭔가 오류가 있지 않을까? 잘못되지 않았을까? 그 하나님 말씀에 맞춰 자기의 비유를 고쳐나가야 되는데 본래 안 그렇잖아요. 이게 오히려 이 신학적 하나의 그 윈도우가 이 안경이 하나의 무상이 되어서 오히려 그거에 맞춰서 하나님 말씀을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오히려 그것을 이렇게 수정하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추석자들이 로마서 11장 같은 경우에는 추석 자체를 남기지 않습니다. 추석 자체를 남기지 않은 사람은 그나마 정직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솔직히 어렵다, 모르겠다 이런 걸 이렇게 말하고 넘어간 사람도 있고 제가 알기로 마틴 루터 선생님도 11장 추석을 안 남긴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마틴 루터 선생님이 왜 그렇게 한 건지는 제가 지난 전도에 그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자기의 어떤 대체신학적 뷰에 맞춰서 억지로 로마서 11장을 막 풀려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굳이 거기 나오는 이스라엘을 자꾸 교회로 보려고 하고 그러면 금방 커서만 서로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 억지로 풀다가 자기도 나중에는 어렵다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은 로마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면서 로마서 11장을 쭉 뭐 역사적으로 유명한 주석책을 이렇게 봤는데 제대로 이스라엘을 옳게 이렇게 이해하고 주석이 단 하나도 없다고 싶을 정도로 그것이 이제 우리 지난 2000년간의 신학의 하나의 현실이었습니다. 자, 로마서를 쓰게 된 배경부터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많은 사람들은 로마서라고 하면은 사도 바울의 신학이 집대성된 책이고 특별히 구원의 진리를 사도 바울이 굉장히 명철하잖아요. 명철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께 쓰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기 전에 그 모든 엄청난 훈련과 학식과 그 모든 것을 쌓게 만드셨는데 결국 그것을 이용하셔서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이것을 신학적으로 사도 바울이 썼기 때문에 이는 이 신학 성경이 쓰인 거 대부분의 쓰인 거고 정리가 된 거잖아요. 이것을 가장 명쾌하게 그렇게 이제 한 건데 그래서 이 로마서가 쓰여진 배경 자체를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를 가장 명쾌하고 깊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풀어놓기 위해서 로마서가 쓰여졌다.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장이 이제 로마서 8장. 8장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들이 다 이 안에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제 아버님도 늦게 예수님 믿으시고 제일 좋아하는 구절 뭐냐고 그러시면은 로마서 8장 38절 38절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가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거 그냥 줄줄 외우시는 분도 있고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시고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뭐 이와 같이 성경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경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왜 친히 간구하시느냐. 이게 뭐 줄들 다 외우시는 구절들이 여기 다 모여가 있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 구절이고 장인들 구원의 줄이야 모든 것이 기초가 되는 건 사실인데 이 로마서 자체를 쓰게 된 그 동기가 배경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최근 연구에 의한 것입니다. 역사적인 상황과 로마서를 쓰게 된 어떤 역사적 배경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밝혀진 사실은 뭐냐면은 결국 로마서를 쓰게 된 그 동기는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싶어서 로마서를 쓰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당시 이제 약간의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이 로마에는 벌써 이 교회가 개척되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가기 전에 이미 교회가 있었는 거 아시잖아요. 꽤 오래전에 개척이 되었고 그때 이제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유대의 사도들이 각각 이방 도시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마다 그곳에는 이미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있습니다. 그 회당 중심으로 이렇게 그 종교생활을 유대인들이 하고 계속 충돌하게 됩니다. 그 충돌이 뭐 안 일어난데 그 사도 바울 어디를 다녔든지 엄청난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회당 문화의 그 유대인들 유대교하고 충돌이 벌어진 건데 로마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근데 이 로마는 누가 있냐면 로마 황제가 계신 것이거든. 그래서 로마 황제는 특별히 이 정치적이나 이런 군사적인 소요가 일어나는 걸 극히 싫어했습니다. 근데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계속 그 문제로만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서로가 늘 뭐 서로 간에 서로를 고소하고 상소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로마 황제가 지긋지긋해서 지금 이름이 검토 생각나는데 그 황제 때 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 추방령을 내립니다. 추방령을 내려서 그때 이제 다 쫓겨나면서 대표적으로 쫓겨난 우리가 잘 아는 부부가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마 고린도에서 마을을 만나고 나중에 이제 에베소 가서 크리스천들 가르치면서 아볼라도 가르치고 이제 했던 그 스토리를 우리가 사도행전 이야기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 황제가 이제 몇 년인가 지나서 죽습니다. 죽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쫓겨났던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돌아가 보니까 이게 완전히 판도가 바뀐 거예요. 그 전까지는 로마에서 있는 모든 그 교회들의 그 지도부가 다 누구였겠습니까? 유대인들 사도와 제자들이. 그래서 철저하게 이 기독교를 가르치더라도 이 철저한 어떤 히브리적 배경에서 유대적 우리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뿌리를 있잖아요. 그 모든 구약적 배경에서 이제 옳게 가르치고 사실은 처음에 교회 개척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을 가리키고 양육하고 심지어 그 과정에서 순교하기까지 전부 다 유대인 제자들과 사도들에 의한 우리 이방교회는 절대적으로 빚을 졌잖아요. 근데 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싹 사라진 거예요. 추방령으로. 그래 몇 년 가니까 전부 다 그 교회의 리더십은 전부 다 이방 유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죠? 이방 리더십이 차지하게 됐는데 몇 년 후에 이 리더십들이 돌아와 보니까 이 안에 이제 이게 쉽게 말해서 좀 홀대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 돌아온 유대 리더십들을 이방 리더십이.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벌써 뭐 이 반유대주의는 뿌리가 벌써 뭐 창세기까지 올라가지만은 반유대주의의 어떤 그런 영향으로 특별히 이제 너희는 아무리 그래도 너희들은 우리 주님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 아닐까 이런 이제 오해로 벌써 이제 이렇게 돌아온 유대인 리더십과 이방 리더십 사이에 이런 어떤 마찰이 있고 또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홀대한다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이방 교인들에게선 물론 그 안에 있는 유대인들도 섞여 있겠지만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9장에서 11장에 이제 나오지만은 우리 기독교가 우리 이게 출발이 어떻게 된 거지 아느냐?
제일 그 이야기에 이제 접붙인 이야기들 11장이 집됐으면 되어 있는데 우리의 뿌리를 알아야 된다. 결코 이 유대인들이 이게 우리가 교만한 되도록 그들을 다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그들이 사실은 넘어졌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부인함으로써 그 넘어진 것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적인 섭리가 있다. 그 이야기가 굉장히 깊은 얘기가 이제 나오거든요. 9장 11장.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또 뭐를 깔아놔야 되냐면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분 없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유대인들은 뭐 유대교로서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의 십자가 사역과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그거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분이 없다라는 가장 기초되는 그 기본 파운데이션을 깔아놓기 위해서 1장에서 8장까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하고 싶은 얘기를 9장에서 11장에 이제 뭐 그래서 클라이막스가 11장의 얘기다. 그래서 혹자는 이제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로마서 전체를 하나의 산맥으로 본다면 산맥 중에 가장 높은 산맥이 어느 산맥입니까? 지구에서 히말라야 산맥이죠. 로마서 전체가 히말라야 산맥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일 높은 산이 뭐죠? 에베레스트 산이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가운데서도 특별히 사도 바울이 딱 한마디로 자기가 로마서에서 제일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은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을 하고 싶어서 결국은 이 로마서 전체를 사용했다는 그런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로마서를 보는 어떤 연구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런 어떤 배경을 가지고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9장부터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9장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내가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볼륨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약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을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그리고 또 10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하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리라. 자, 먼저 우리가 여기서 이 읽은 구절에서 너무나 명확한 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고륙 형제, 고륙 친척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한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아 정말 생명책에서 이름이 끊어질지라도 자기 고륙 형제, 고륙 친척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 형제, 고륙 친척이 누구라고요? 그냥 크리스찬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이 이스라엘은 교회라고 생각하면 참 진짜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참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는 여기 계신 분 다 아시죠? 그냥 이스라엘은 일단 이스라엘을 읽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고 이 눈이 열리는 가장 첫 단계이기도 하고 마지막 단계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인식은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을 일단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한번 주일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스라엘에 대한 그 주어진 그 모든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 그 모든 이스라엘에 대한 구약에 있었던 이야기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건 아닙니다. 그 모든 그 성경적, 신학적 원리, 그리고 우리 윤리적 그 모든 가르침들이 우리 신약의 이방 자녀들을 위해서도 주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자체가 주어진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구약 이스라엘 스토리가 왜 주어졌겠어요? 근데 이제 그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하나 잘못된 것은 그것이 전부 다 우리만을 위해서, 우리 결국 이 신약 시대에 이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어떤 윤리적 혹은 신앙적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만 구약의 하나의 어떤 모델로서 이스라엘 얘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를 하나님 택하시고 그 구약의 그 모든 스토리가 있는 이유가 신약 교회를 위해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진리, 모든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한 게 틀림없이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그 나라, 그 민족 자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한 민족과 나라를 택하신 그 어떤 목적과 계획이 있는데, 그게 단순히 그 민족은 나중에 예수님 올 때까지만 우리에게 어떤 모델로서 가르침을 주기 위한 모델로만 존재하고, 그 후로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이 교회로 넘어오고 이 민족은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구속사의 계획 아래서는 용도가 없어진 폐기 처분된 그런 민족과 나라로 우리는 지금까지 여기 왔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구약에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60몇 번이나 써 있는데, 이스라엘이 교회랑 동료로 그렇게 쓴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스라엘이고, 신약 성경에 그렇게 이스라엘이 많이 나옵니까? 여전히 이 신약 시대에도 이스라엘은 한 나라와 한 민족이 하나님의 그 구속사 안에서 뭔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할은 교회가 해야 될 역할과 어느 정도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1장에 제가 그 얘기도 하겠지만, 항상 우리가 신약 시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물어야 되는 질문은 교회와 이스라엘을 그냥 뭉글려갖고 같이 취급하지 말고 같이 뭔가 따로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모든 신약이 나오는 이스라엘은 일단 이스라엘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분명히 이제 이스라엘, 나의 형제 고륙 친척은 이스라엘이다. 왜냐하면 보세요. 이방은 지금 이제 막 구원대 가서 이제 복음이 퍼지기 시작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마음이 그렇게 아플 일이 뭐가 있어요. 그죠? 자기 민족이야말로 정말 구약 때부터 하나님을 알아왔고 수천 년간 그 민족이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려온 민족인데, 정작 그 민족이 메시아가 나타났는데도 몰라보잖아요. 몇 명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가슴이 심장이 끊어지는 것 같죠. 심장이 끊어지는 것 같죠. 이게 지금 이방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건 너무나 명확합니다. 근데 이런 어떤 이스라엘을 우리 교회라는 어떤 이런 식으로만 보는 것이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제가 예를 말씀드리면은, 몇 해 전에 이제 우리 LA에서 왕에 의한 컨퍼런스를 여는데, 그때 주강사로 이제 왈트 카이즈 박사님이라고 구약학이 돼가시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완전히 열리신 분이에요. 그래서 책을 구약학적으로 50권 넘게 쓰신 분이고, 아마 우리 한국의 모든 목사님들 신학 공부를 할 때는 이분 책을 몇 권은 봤을 정도로 그 대가예요. 그분이 이제 오셔서 이제 강의 도중에 이 강의 일정 가운데 LA의 그 복음방송에 가서 목회자들만을 위해서 따로 복음방송에서 이제 방송 그 촬영도 하고 세미나를 가셨는데, 그때 저는 이제 왕이기한 그때 벌써 이제 그때 정식 조연하기 전이고, 저는 그때 이제 변호사로서 한때 이제 일을 하고 있으면서 그때 박근수 목사님을 도와서 이제 저희 교회가 많이 협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저는 이제 PPT 이제 찬양하고 PPT 넘기려고 이렇게 이제 같이 참석을 했는데, 그때 이 카이저 박사님이 뭘 강의를 하셨냐면 아마 에스겔서 35장 37장인가 마지막 날에 이제 전쟁 상황을 거쳐서 이스라엘이 이제 결국은 회복될 것에 대한 것을 하셨는데, 당연히 그 강의 전체가 마지막 날 저 민족, 저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라는 걸 쫙 붙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Q&A, 그러니까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이제 질문을 받겠다고 했는데, 제일 먼저 선을 딱 들러 올리신 분이 그 LA에 있는 풀러 신학교의 어떤 교수님, 한국 신학부 아니고 성경부였던 것 같은데, 그분이 그 강의를 다 듣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아니 성경에는 우리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 교수님은 전부 다 그 에스겔서의 말씀을 이스라엘 저민족으로 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한국말로. 그래서 그걸 이제 누가 한 명 이제 영어로 이제 그분에게 통역하고 있는 도중에 저는 이제 옆에서 그 소리를 딱 넣어서 속에서 불이 확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진짜 손을 들어서 그 교수님이 그 질문한 교수에게 제가 묻고 싶더라고요. 아니 교수님, 성경에 어디에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분은 하도 이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그 개념에 확 사로잡혀 있어갖고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 걸로 착각하는 거야. 왜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데, 근데 성경 어디에도 봐도요,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표현 자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하도 대체신학적 비유에 그냥 꽉 잡혀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을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또 이제 통역을 거쳐서 우리 카이저 박사님이
그렇게 이제 뭐 대답을 하셨는데 그거 하나만 봐도 보세요. 1시간 내내 강의를 들어도 이 부분이 안 깨지는 거야. 여전히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야. 그런 말이 분명히 없고 또 많이 쓰는 표현이 교회가 진짜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이다. 교회 말이 참 이스라엘이다. 이런 표현도 여러분들 아마 좀 종종 들어보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와 이스라엘은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이제 성경에 참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나오긴 나옵니다. 그 표현이 어디 등장하는지 아세요? 혹시 누가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성경에 딱 한 구절에 참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자체는 없고 나다나엘 요한복음의 1장인가 보시면 나다나엘을 멀리서 보시고 이제 나다나엘에게 우리 주님을 만났으니 같이 가자고 그 형제가 이야기했을 때 나사렛에서 뭐가 선하게 나겠느냐고 거부하면서도 그냥 만나러 오는데 주님께서 멀리서 보시고 저기 참 이스라엘이다 그러면서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게 참 이스라엘의 정의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참 이스라엘이라고 나다나엘을 불렀을 때 나다나엘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 참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은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진짜 의미로 이스라엘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인데 그 안에 정말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어떤 그 그룹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그들을 참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내가 너를 봤다니까 저를 언제 봤습니까 하니까 나더반에 뭐라 합니까?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서 너를 봤다. 그것도 우연히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무화과나무가 뭘 상징한다고요? 여러분 아시나? 이스라엘이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무화과나무 밑에서 나다나엘이 서 있는 걸 그 사실이 뭐 중요했길래 예수님께서 그걸 언급하시고 그 자체가 굉장히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참 무화과나무는 진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그 밑에서 진짜 이스라엘을 부를 수 있는 나다나엘을 봤다는 것도 그거 그냥 신상하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다나엘이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고백하는지 혹시 기억하신 분 계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서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아는 그 비슷한 고백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한 고백. 마태복음 16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사실은 원조가 베드로가 아니에요. 나다나엘이 원조예요. 그게 사실은 표현이 약간 다른 것 같아도 개념적으로 이그제필이 같은 개념입니다. 주는 나다나엘이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한 고백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라시오라는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그 개념 자체 여러분 다 그 뜻이 뭔지 다 아시죠? 그리스도가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는 저기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잖아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뜻인데 이 개념은 우리는 지금 그 안에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모든 개념을 그 그리스도라는 개념 안에 거꾸로 우리가 잡아놔서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그리스도라는 그 개념 자체가 우리가 가지는 정도의 그 정도까지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정확하게 다윗의 후손과 동료예요. 뭐냐면은 그들에게 약속된 어떤 그들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찬란한 다윗 왕국을 영화를 가져다 줄 어떤 그런 민족적 메시아로 이해합니다. 즉 다윗의 후손으로서 그 나라를 다스릴 어떤 왕,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딱 인식해요. 이 그리스도가. 그래서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했던 거나 혹은 나다나엘이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서 하는 말은 정확하게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수천 년간 예고되어 왔던 우리 민족을 구원해줄 민족적 메시아입니다라는 것을 첫 번째 인식을 하는 건데 근데 그것도 놀라운 거지만은 보세요. 나다나엘이 그 말을 할 동안에 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잖아. 예수님하고 같이 다닌 것도 아니고 예수님 뭐 강의를 한번 들어본 것도 아닌데 보자마자 그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베드로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잘했다 하면서 이 일을 알게 한 것은 인간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알게 하셨다고 하잖아요. 나다나엘은 벌써 예수님 만나기도 전에 성령님이 했던 그거로 알게 된 거죠. 근데 그 고백에서 진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이스라엘 임금 혹은 그리스도로 인식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도 그렇고 더 앞서서 나다나엘이 이게 동의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라고 인식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식하는 이것은 동의어가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이제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도저히 못할 것 같은데 제가 지난 한 1년간 많이 하고 한 그 주제가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전부 다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불신자에게 하는 강의 아닙니다. 교회를 수십 년간 다니신 분, 그리고 주로 목사님들, 뭐 이런 분들에게 제가 그 강의를 주제로 하는데 전부 다 뭐야 이거 우리한테 왜 예수님은 누구신가 강의를 해?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여기시겠지만 제 강의를 들어보면 압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반쪽만 알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신분이 있는데 이제 크게 말하면 하나는 전인류에 대해서 가지시는 어떤 신분이고 하나는 전인류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신 한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과 특별한 특수한 관계를 맺고 계시는데 그 민족에 대해서 한 예수님이 가지시는 또 하나의 신분이 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자체가 신분이 거의 두 가지 신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시건 혹은 장차 재림으로 오시건 주님께서 오셔서 이루시는 그 사역 자체가 크게 바로 이 두 가지 신분으로부터 오는 두 가지 사역이 있다. 그래서 전인류에 대해서 가지시는 어떤 사역이 있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가지시는 어떤 특별한 그 사역이 따로 있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은 그 베드로의 고백과 나다나엘의 고백에 그 두 가지 형태가 나오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는 이스라엘의 임금 그리스도가 바로 그 두 가지 신분에서 나오는 신분을 그 한 구절에서 동시에 언급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들의 메시아 안에는 사실은 신성이 없습니다. 물론 일부 어떤 그 유대 랍비들 가운데는 장차 올 그 민족의 메시아가 신성이 있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 뭔가 구약 성경에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단순히 신성만 깨달은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장 지금 예수님을 거부하는 두 가지 이유가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인정 못하는 두 가지 이유가 뭔지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는 예수님의 신성 때문이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영광의 어떤 왕으로 오셔서 자기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압제자들을 적을 쓰고 그런 존재로만 이제 그들의 메시아상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셨다니까 이런 분이 어떻게 우리 메시아일 수가 있나? 그래서 이해를 못하네. 즉 고난받는 종으로서 메시아를 이해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고난받는 종이라는. 이것은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유대 랍비들이 많지는 않지만 소수 유대 랍비들이 이제 이렇게 남긴 어떤 그 글들을 보면은 구약에서 우리 민족의 장차올 랍비를 이 메시아를 나타내는 글을 보니까 참 이상하다. 이분이 그 메시아의 이미지가 두 가지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이미지가. 그래서 참 이상하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 것은 메시아는 한 번 온다고 생각했는 거예요. 두 번 오시고 두 번 오실 때마다 각각 다른 어떤 이미지로 오신다는 걸 이 사람들은 이제 아직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메시아는 틀림없이 한 분이시고 한 분 장차 오실 텐데 어떻게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이 메시지가 이미지가 두 가지냐는 거죠. 그래서 이 소수의 이것을 깨달았던 이 사람들은 그 장차 올 메시아의 이미지에 두 가지 다른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는 다윗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은 뭔지 다윗의 자손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이들이 기다리고 있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적 메시아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이미지죠. 저 굳이 이제 우리가 표현하면 라이언 사자로 오시고 고난에 이제 오실 분이 바로 저기 그 어린 양이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그 고난 받는 어떤 메시아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소수입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은. 그래서 그런 존재에게 이 사람들은 어떤 이름을 붙였나 하면은 요셉의 자손이라는 이름을 붙여놨어요. 요셉의 자손. 왜 그러냐? 요셉이 보면은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고 배반당하고 하잖아요. 정확하게 그게 예수님의 그 어떤 예표적인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그런 용어를 붙였는데 재밌게도 예수님께서 실제로 육신적으로 태어날 때도 누구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 그 피를 이었지만 실제로 요셉의 성경이 너무나 신비한 책이에요. 그랬죠.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가지 이제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직 눈이 가려서 예수님을 그들의 민족적 메시아로 인정 못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말을 한 이유가 그들이 가졌던 민족적 메시아 그리스도와 동의어로 여겼던 다윗의 자손이라는 개념 안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을 가진 존재라는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소수를 제외하고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베드로도 그렇고 나다나엘은 더구나 처음 보는 순간에 예수님을 그들이 기다려왔던 민족적 메시아로 인식한 것만 또 놀라운 일인데 그러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우리는 지금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걸 알고 이런 걸 읽을 때 하나도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보면 같은 얘기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는 그 이야기고 하나님의 아들이나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은 혁명적인 깨달음이고 인식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무슨 이야기 하다가 이야기 자꾸 저는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원 밑으로 돌아와야 돼. 그러면 자꾸 이야기가 번져나가서 끝없이 다른 이야기를 자꾸 나가니까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냐면은 나다나엘 이야기 시작한 이유 자체가 참 이스라엘 이야기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안에 참 이스라엘이라 불릴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다나엘의 그 고백 안에 사실은 참 이스라엘의 데피니션이 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참 이스라엘은 궁극적으로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은 나다나엘과 같은 고백을 하는 자들이야말로 이스라엘 가운데 참 이스라엘을 얘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즉 이스라엘의 임금이시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정도 고백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늘 뭐 이스라엘을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든 뭐 참 이스라엘이든 이 말 쓰는 건 잘못된 것이고 그 대신 성경에서 분명히 교회를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교회가 이스라엘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더구나 영적 이스라엘은 참 이스라엘은 그래서 사실은 크게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정의가 될 때 두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있고 하나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있어요. 육적인 후손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고 영적인 후손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 백성이고 다 구원받았고 다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과 어떤 특권을 다 가진 그룹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그 역할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역할이 교회의 역할과 이스라엘 민족의 역할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그걸 이번에 이제 제가 저기 11장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예를 들다가 이제 그 얘기까지 나왔는데 얼마나 우리가 교회가 이스라엘이라는 그것이 이제 이 오해가 깊은지 아까 신학 교수님 그 질문에서 하나 예고 또 하나의 다른 예는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내가 너무나 존경하시고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인데 적어도 아직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전혀 열리지 않고 교회가 이스라엘이라는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분이 이제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벌써 한 2, 3년 된 얘기지만 그때 이제 만났을 때 이분이 그 교회가 북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 북한에 대한 열방 사역을 하다가 북한에 그래서 목사님 갑자기 안 하시는 북한 사역을 왜 하시냐고 하니까 꿈을 꿨다는 거예요. 꿈에 이제 몇 날 며칠 우리 주님께서 계속 나타나셔서 다른 말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 보고 애야 로마서 9장부터 읽어라. 근데 이상하게 꿈속에서라도 그 말이 그렇게 듣기 싫더래요. 로마서 9장을 읽기 싫더래요. 이분이 강의도 막 로마서 8장 막 엄청 성경 강의하고 9장 넘어가기 싫어요. 9장을 읽어라. 계속해서 이제 몇 번을 나타나신 거예요. 9장을 읽었대요. 마침내 그 공부를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고 하면서 내 형제의 골교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을 저주한다. 거기까지 끊어질 줄 알았나. 이 말 딱 있는 순간 맞다. 내 형제 고려 친척이 누구냐. 우리 북한 동포가 아니냐. 그래서 북한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사절까지 안 읽으셨군요. 사절을 보시면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저는 사실 그때 그 말을 듣기 기뻤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로마서 9장부터 읽으라 하는 건 이제 이분의 워낙 주님을 사랑하시는 주의 귀한 딸이니까 이제는 어떤 인식을 넓혀주시려고 아마 이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지고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중간 단계로 일단은 북한으로 이제 갔지만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북한 사역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막무려 주십니다. 자기는 북한 동포 임금을 위해서 그 사역을 하고 지하교회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 기도하는 가운데 깊은 기도 가운데 갑자기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라든지 한 번도 머릿속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는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놀랍게도 지하교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피요하고 가장 핍박받는 교회인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북한 지하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우리 밑에서 넘어가서 그분들을 만났을 때 이제 이분들이 그 이스라엘에서 기도하는 걸 알고 너무 놀래갖고 사실 우리 남한에도 이스라엘 요새 회복을 외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북한의 지하교회들이 깜짝 놀라면서 남한에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냐고 그렇게 할 정도로 그게 이제 하나님 다 지금 행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그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영적 후손인데 영적 후손이지만 우리가 뭐 참 이스라엘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 그걸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 구절을 이제 읽은 이유는 사도 바울의 이 자기 민족을 향한 이 애타는 마음이 이게 단순히 사도 바울이 동족을 사랑하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동족 외에 반론이라는 거죠. 자기 민족이 어떤 민족적 구원을 얻기를 바란다는 이 애타는 마음이 이게 그냥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순수하게 사도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동족의 발로의 고백이냐는 거죠. 그건 결코 그렇지 않은 건 여러분들 아시죠? 네. 이게 성경 아닙니까? 성경이 그냥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사도 바울의 개인 감정 토로하는 장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죠? 다 성령님의 감동하면서 쓰신 것이고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것만으로 끝이다면 혹시 조금 그런 의심을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11장까지 읽어보면은 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어야 되는지 그것이 성경적으로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 신학적으로 정밀하게 이것을 쫙 펼쳐놓은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것을 다 이해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동족을 사랑했겠죠. 동족 구원을 안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안 돼도 오케이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대체신학의 입장이. 예수님이 다 그냥 대표해서 그냥 이루어 버리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본래 약속은 그 민족에게 주어진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민족에게는 성취되지 않아도 좋다고 보는 입장이 하나 있고 같은 이야기인데 그 약속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진짜 참 이스라엘이고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에 다 성취되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제 더 이상 성취될 남아있는 약속과 언약이 없다라고 이제 보는 게 대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해진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약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말로 이 결론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요걸 이제 좀 더 자세히 11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이게 바로 아까 말한 이스라엘 안에 다시 서부 그룹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이거를 교회는 이 구절을 어떻게 잘못 해석하냐면은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했을 때 그래 맞다. 이스라엘이 아니라요.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이라는 말로 이 말을 잘못 해석했다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진짜 이스라엘이라 부를 수 있는 소그룹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이야기를 갑자기 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약속이 폐해지지 않은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 참 이스라엘로 부를 수 있지만은 성경에서 자주 쓰는 표현으로 표현하면은 그들을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는 표현을 여러분들 좀 보셨죠?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펼치는 논리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폐해지지 않았다는 지금 논리를 펴고 있는 거예요. 그건 또 왜 그런가? 그거는 제가 11장 가서 조금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말의 의미가 이스라엘을 대체할 교회가 이스라엘이라는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진짜 이스라엘이라 불릴 수 있는 그룹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네. 자, 또 어디를 보기를 원하시냐면 제가 9장 유대인이 표면적 감사,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얘기거든요. 9장에 나오는 거.
9장 아니면 10절이었던 것 같은데. 잠깐만요. 제가 장을 착각했을 수도 있다. 2장 28. 2장, 죄송합니다. 2장. 2장 28절. 오케이. 예. 이것도 그런 거예요. 자, 28절, 29절 보세요.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 신령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 구절도 사실은 이스라엘 안에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는 말과 같은 맥락이에요. 이 구절을 우리가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석해 왔습니까? 그렇다. 표면적 유대인은 더 이스라엘 혈육적으로 육신적으로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면적 유대인은 우리 교회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물론 다 마음으로 할례 받고 다 맞는데 알아지 않으면 맞는데 여기서 이 구절에서 말하는 이면적 유대인은 유대인들 안에 정말로 유대인이라 불릴 수 있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따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하는 거죠. 오케이. 거기까지만 하고 자 다시 9장으로 갑니다. 자 9장 그냥 쭉 넘어가고 10장 갑니다. 10장에서 자 10장 14절부터 한 2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신 것 같이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가 알았다 소식을 마리아가 하더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렸으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였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의 백성이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을 세워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얻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단단히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이를 찾아가지고 내게 무시하는 자에게 나타나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의 아이가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그것을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저를 내 손으로 벌려놓으라 하시니라. 이 부분을 읽은 이유는 이 부분의 말씀들이 11장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읽은 금방 이 부분이 이스라엘 구약 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마디로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뭡니까? 21절에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에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그것을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구약 전체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다루심, 그 관계를 보면 하나님이 몇 번이나 멸하게 하셨다는 거죠. 몇 번이나. 예. 몇 번이나 멸하게 하셨고 광야에서 나를 몇 번이나 시험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그렇게 할 정도로 그리고 그 광야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들어서서도 계속 범죄하였고 남북 왕조로 갈라지고 난 다음부터 결국은 북왕조 남왕조 다 그렇게 각각 아수르와 바빌론에게 멸망당하고 하여튼 이 모든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결국 이제 이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계속해서 이 민족을 용서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계속해서 주님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말은 하나님의 미리 부르심을 받은 어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이제 백성이 되기를 끝까지 이제 하루를 기다리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 민족이 그 앞에도 많이 실족했지만 결정적인 실족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예수님 사건이죠. 예수님. 그 민족이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이제 결국은 몰라보고 이제 부인한 사건인데, 그런데 보세요. 이 안에 그러니까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끊임없는 어떤 대응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진리가
이 진리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증거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이제 복음까지 결국은 복음이 뭐냐면 구약 때 약속된 새 언약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 언약이 약속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에스겔서하고 에르미야서에 다 나오는데 그 약속된 새 언약이 결국은 그걸 가지고 오실 분이 바로 이 민족의 약속된 민족적 메시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약속되었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실제로 새 언약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그 민족적 메시아였습니다. 기회가 다 주어졌는데 결국은 이제 그것을 제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제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그죠? 뭐 실패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우리는 이제 제가 11장에서도 그 부분을 몇 번 이야기하겠지만 이것이요 우리는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죄와 그들의 악함 때문에 일어난 실패라고만 제가 이제까지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요수도 보시게 되겠고 11장에서 더 확실하게 보시게 될 것은 그렇게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 하에서 하나님의 섭리적으로 일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완전히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 민족의 죄가 있고 악함이 있어요. 그들이 목이 곱고 폐허가 민족인 건 하나님이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민족이 메시아를 못 알아보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그건 사건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적 측면이 있다. 뭐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도 궁극적으로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미리 구약 때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셨다는 거예요. 즉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을 이 당시는 못 받아들일 것을.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은 19절 보세요.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즉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높게 하리라. 여기서 백성 아닌 자가 누구며 미련한 백성이 누굽니까? 우리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기분이 좀 나쁩니까? 근데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건 미련한 것입니다. 그죠? 모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 오기 전에는 하나님이 아직까지 이방인이 하나님을 알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가진 그 어떤 생각대로 우상신을 섬기고 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모든 인류에게 공통으로 주시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은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의 계시로만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 노력으로 우리가 스스로 더듬어 올라가서는 하나님이 계시는 정도까지 뭔가 신적인 존재가 있는 정도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더듬어 알 수 있지만 이분이 어떠하신 분인가 이분이 우리의 뜻이 무엇이며 이 모든 참담한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계시로만 알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구약 때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을 아시지만 이방인에게는 계시를 하지 않으셨죠. 지식이 없는 거죠. 하다못해 하나님의 지식조차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 하물며 이방은 더 많을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미련한 것입니다. 뭐 IQ가 뭐 특별히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미련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 그 당시는 이방 구약 때까지는 이방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백성이라고 하면 구약 때 전체 백성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백성으로서 너희 이스라엘을 시인하게 만들겠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장차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백성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수를 제외하고는 이 복음이 어디로 간다고요? 이방으로 가셔서 이방 구원을 먼저 이루시게 될 거라는 걸 하나님이 미리 하셨다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이 예언이 어디 주어졌어요? 모세 때 주어졌습니다. 신명기예요. 즉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탄생하는 순간부터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을 아셨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도 이미 아셨어요. 단순히 지금 이방으로 가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방으로 복음이 가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스라엘을 결국은 엄청나게 신기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11장에도 나오지만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러한 끝까지를 미리 있고 이 짧은 문장 안에 그 모든 게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이 단순히 너희가 나를 왜냐하면 우상으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기하게 먼저 만들었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런 어떤 논리로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스라엘 내가 당했으니까 너희가 나를 이 우상으로서 나를 시기하게 만들고 분나게 만들었으니까 너희도 똑같이 한번 이방을 통해서 당해봐라. 이런 말씀으로 이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냥 감정적으로 내가 당한 만큼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복수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언뜻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이 안에 이방 구원과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인류 전체의 구속 계획의 승리가 이 안에 벌써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20절에도 보세요. 비슷한 말이에요. 이사야도 어떤 말 했습니까?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가 되었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난노라.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이것도 이방인들이에요. 왜냐면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이 계시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어쨌든 간에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는 못하지만 늘 하나님을 그래도 악망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친하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어떤 백성이 되기를 적어도 원합니다. 저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방인은 아예 그런 소원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찾지도 않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 주고죠. 그래서 우리는 100% 은혜입니다. 우리 이방은. 그죠?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얘기죠. 그런 이야기를 이제 쭉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이제 이스라엘, 구약 때 전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결문을 써주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계속해서 나를 거스려왔고, 그런 이들에 대해서 내가 계속해서 팔을 뻗고 기다려왔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나의 독생자까지 보냈는데, 그것도 결국은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 이런 배경하에서 이제 11장이 시작됩니다. 11장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러므로 그래서 이런 접속사를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구절 우리는 성경을 읽는 우리의 텐던시는 뭐냐면 나에게 은혜가 되는 어떤 그 말씀 한 구절만 똑 띄어갖고 그것도 아웃 오브 컨텍스트로 적용시켜서 막 그것을 은혜 받고 컨텍스트와 관계없이 그 한 구절에서 은혜 받고 어떻게든 우리의 말씀 적용. 근데 저는 그것이 토탈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신비해요. 어떤 경우는 아웃 컨텍스트로, 왜냐하면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할 때도 그렇게 인용한 예가 있어요. 구약의 예언의 컨텍스트는 거의 컨텍스트가 아닌데 한 구절만 딱 떼어갖고 인용해갖고 오늘 이 말씀이 응했다 이렇게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이렇게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겹겹의 어떤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진짜 뭐 우리가 소위 조화를 레마로 받았다 이럴 때는 대부분 아웃 오브 컨텍스트로 이제 내 삶에 적용할 때 내가 레마로 받았다 하는데 제가 그런 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분히 그런 깊이와 신비가 있고 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맥에 맞춰서 역사적으로 문법적으로 문맥적으로 먼저 기본적으로 전체 텍스트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묵상하는 큐티 시간에 이제 한 구절을 묵상하는데 이 구절 말씀이 꼭 오늘 나의 시츄에이션, 나의 삶에 나에게 주신 말씀 같다. 그러면 이제 또 그것도 레마로 또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두 개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그러므로라는 말이 성장에 등장할 때는 항상 앞뒤를 같이 읽으셔야 성경을. 그래서 여기서 이제 11장 1절에 정말 10장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감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물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이 무엇인가? 우리 이스라엘을 올바로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질문 하나만 하라면은 우리가 반드시 물어야 되고 또 그 대답을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11장 1절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1절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우리가 입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 하면은 이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이제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는 그런 백성이냐라고 이 구절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뜻으로 묻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대체신학,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고 믿었던 대체신학자들조차도 2000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기회조차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지만 그들은 저주받은 민족이다. 그래서 절대 그 이민족의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들은 극소수였고 많은 대체적 신학적 뷰를 가진 사람들조차 이들도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다.
라는 것까지는 다 그래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중세 때 가톨릭이 그렇게 유대인들을 개종시키려고 나름대로는 노력을 한 거예요. 창과 칼을 들이대고 뭐 고문하면서까지 강제개종, 그래서 강제개종이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종교재판 아닙니까? 하도 강제개종을 많이 시키니까 이 유대인들이 목숨 건지기 위해서 억지로 믿는 척 하지만 보니까 제가 진짜로 믿는 건지 아니면 뒤로 몰래, 왜냐하면 이 교회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이해가 워낙 없었기 때문에 항상 교회가 주장하는 건 뭐냐요? 너희들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동시에 유대인일 수는 없다. 그게 교회의 2000년간의 유대인들에 대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없다고까지 말하는 자는 극소수고 그들을 어떻게든지 개종시키려고 했었어요. 예수를 알게 하려고. 그러나 그 대가로 반드시 조건이 뭐냐면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너희들이 지켜왔던 모든 유대적 종교적 관습권 다 버려야 된다. 그것은 만약에 그걸 지키면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동시에 유대인이고, 근데 얘들은 유대인이면 반드시 그걸 지켜야 되는 걸 알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버리라고 요구하면서 너희가 예수 믿고 동시에 유대인일 수는 없다. 이것이 교회가 그들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건 잘못된 것이고, 아이러니컬하게도 여러분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이 자기 유대 그 사회에서도 완전히 이렇게 도태된 걸 아시잖아요. 끊어진 걸 아시잖아요. 그 도태된 그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뭐라고 부르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여러 파가 있잖아요. 뭐 바리새파, 사두개인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나사렛파라고 불렀어요. 나사렛파. 나사렛파가 처음에는 이 유대교의 하나의 분파처럼 여겨져 갖고 이렇게 수용이 됐었어요. 그러나 결국 이제 두 차례 유대 반란을 거치면서 이 나사렛파는 이제 야문에 있던 그 사례들인 공회에서 공식적으로 이단으로 정죄되고 완전히 이제 이렇게 끊쳐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유대교에서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은 너희들은 유대인도 아니다. 예수 믿으면 절대 유대인이 될 수 없다.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아시겠죠?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유대에서도 이스라엘에서도 배척당하고 교회에서도 배척당하는 거예요. 이 동시에 두 개가 동시에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불행한 역사적 사실인데 그들이 지금 2000년간 잘렸다가 그 맥이 지금 회복된 게 누굽니까? 메시아니 주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라 했을 때 이 깊은 어떤 성경적 지식이나 아무것도 없는 일반 유대인들조차도 뭐는 꽉 사로잡혀 있나가면은 그들이 예수님 믿으라, 예수님 이야기하면 첫 번째 하나 말이 뭘써 됩니까? 나 유대인이야. 이유도 모르고 뭐 예수님이 신학적으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다 이런 걸까지 뭐 신성 때문에 혹은 뭐 고난 이런 것까지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잘 없어요. 그나마 좀 지식이 있는 유대인들은 그런 이야기를 낼지 몰라도 일반 유대인들은 무조건 예수님을 믿으라 하면 무조건 떠오르는 개념이 뭡니까? 나 유대인인데 유대인은 결코 동시에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되는 거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이 초대가 이 나사렛파에 대해서 내렸던 결론이고, 그런데 똑같은 논리가 사실 자꾸 뒤집어갖고 교회도 똑같이 유대인들에게 요구했다는 거야. 너희가 예수 믿고 절대 유대인이었을 수는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 이렇게 다 버리라고 요구하면서 그래서 종교재판이 벌어졌잖아요. 강제개종을 시켜놨는데 제가 보니까 몰래 유월절도 시키는 것 같고 안식일도 시키는 것 같고 음식 먹는 걸 아무리 보니까 돼지고기는 절대 입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너 예수 믿는다 해놓고는 아직 돼지고기 왜 안 먹느냐? 그래서 강제로 막 돼지고기를 먹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발생한 게 종교재판이에요. 고문을 통해서 너 진짜로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유대적 그런 걸 지키고 있지 안 지키고 그걸 이제 강제로 실토하고 하고 이제 그래서 죽이고 했죠. 발생하지 또 지금 이야기가 또 옆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그렇지 이야기하다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라는 이 11장 1절의 말씀이 유대인들은 더 이상 구원도 못 받는 존재가 되었느냐라는 질문에 그런 뜻으로 물은 질문이 아닙니다. 이 대체신학자들조차도 개별적으로는 유대인들도 어쨌든 물론 이제 유대 간섭을 버리라고 요구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개별적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2000년간 인정을 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 구원 못 받는 어떤 유대인들은 구원도 못 받느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럼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국가가 구약시대 예수님 오기 전에는 특별한 위치, 특별한 신분, 지위를 지녔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식을 하셔야 돼요. 즉 뭐냐면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열방 전체를 구원하는 게 궁극적이지만 적어도 예수님 오기 전까지 이제 구약시대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특별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목적으로 이 민족을 열방 가운데 구별을 해 놓으셨어요. 구별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되시고 그래서 초호적 피플이 되는 거예요. 선민 자체가 우리를 자꾸 부정하고 그 네거티브한 어떤 감정을 가지는데 선민은 절대 네거티브한 감정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선민으로 택하신 것의 의미가 편애적 선택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의미로 기능적 선택이에요. 기능적으로 열방을 섬기기 위해서 한 민족을 종으로 수단으로 부리시기 위해서 선민 삼으셨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구별해내서 떼놓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고 선민은 맞아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이 선민에 대해서 잘못된 선민 사상을 가지는 게 문제예요. 누가? 유대인들 착각하고 있어요. 제대로 성경에 자기 민족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구별하신 목적과 의도를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열방을 섬기고 열방에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한 도구로 선택받고 그래서 그런 마음을 이해하는 유대인들은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목적으로 선택받았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자기 민족에 대해서 오히려 열방에게 대해서 죄송하죠.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자기 민족을 선택하셨는데 제대로 못해. 그러면 오히려 죄송하고 진짜 땅 파고 들어가서 엎드려야 된다고. 이것이 올바른 선민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특별한 목적으로 어떤 용도로 쓰기 위해서 우리 민족을 구별해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요까지는 선민사상을 가지는 게 맞죠. 그러나 그 이유가 우리 민족이 특별히 잘났어. 우리 민족이 특별히 하나님이 더 사랑하셔서 표현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열방을 섬기기 위해서 종으로 우리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태스크를 맡기기 위해서 구약 때 불러내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불러내신데 우리 민족의 악함과 배역함과 불순종 때문에 제대로 그 하나님이 불러내신 그 의도대로 목적대로 지금까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하면은 열방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죄송한 마음을 가지는 거죠. 이것이 참다운 선민의식입니다. 근데 열방을 개라고 부르면서 하나님도 없는 거를 하면서 자기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더 우수한 양, 더 우월한 양 이렇게 뻐기면은 그거는 잘못된 선민의식이에요. 이 잘못된 선민의식에 아직까지도 많은 유대인들이 사로잡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이방인들이 엄청나게 이제 반발감을 느끼는 거죠. 너희가 잘나느냐 하면서 그래서 선민의식 그래서 그런 유대인들 때문에 선민의식을 가지는 것 자체를 우리 이방인들은 뭔가 잘못된 것으로 막 정죄한다는 거죠. 그거는 잘못된 거죠. 바로 왜곡된 선민의식을 가진 유대인들을 보고 우리 자체가 선민의식 자체는 옳고 그게 성경적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역시도 잘못된 왜곡된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으로 구약 때 어쨌든 선택되었고 열방과는 다 구별된 어떤 지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열방에 대해서 가지는 지위를 특별히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은 제사장 국가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장 국가. 제사장 국가라고 부르고 또 심지어는 왕이라고도 부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열방들, 나라들 가운데, 민족들 가운데 어떤 왕적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게. 왕이란 말이 좀 듣기가 하시면은 그냥 장자라고 부르시면 돼요. 장자라는 건 여러분들이 다 우두머니 집안에 어떤 그래도 장자의 위치가 있잖아요. 그런 특별한 위치를 부여해 놓으셨어요. 그게 구약 때 이야기, 예수님 오기 전까지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언약이거든요. 이 민족과 전체와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은 사실 어디부터 출발하냐면은 사실 제 강의가 제일 이제 긴 강의고 깊은 강의가 사실 하나님 나라와 언약이라는 주제인데 어쨌든 이 민족과 언약은 어디부터 시작하면 아브라함의 언약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과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기도 전에 아브라함과 그 후손과 언약을 맺으셨잖아. 그럼 그 후손 안에 누가 있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벌써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생기기도 전이지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 벌써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의 허리에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때도 하나님께서 보면 내가 너만 언약을 맺는 게 아니고 너와 너의 후손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맺은 언약은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모든 언약의 파운데이션이 돼요. 마치 헌법과 같이 그런 언약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언약의 연장선상에서 결국은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언약을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한민족을 불러내세요. 창조해내세요. 그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시 한민족을 이끌어내신 게 아니라 철저하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약속대로 때가 되어서 한민족을 불러내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창조된 만들어진 어떤 배경, 그 비밀은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 이제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여전히 이민족과 맺은 언약이 여전히 유효한 게 있고, 그리고 불러내고 난 다음에 모세 언약을 맺습니다.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이라도 하고 모세 언약이라고 하죠. 그 모세 언약도 아브라함의 언약이 사실 연장선이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구별은 되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는 그 파운데이션을 한 그 헌법에 해당되는 그 언약 하에서 그 안에 예속받으면서 이 모세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이 모세 언약을 이스라엘이 파했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나중에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 신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언약을 파했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그러면 원래 언약을 파하면 어떤 대가를 치른지 아십니까? 파한 쪽은 완전히 멸절하게 됩니다. 언약은 절대 깨어서는 안 돼요. 깨어지시면 안 되는 모든 언약은 피 언약이기 때문에 피 언약을 어기면 피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 민족이 다 멸절되지 않고 살아남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의 언약은 상방 언약이 아니고 조건부 언약이 아니고 영원한 언약이고 무조건 언약이라서 그런 거예요. 일방적인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에 이 모세 언약이 산하에 있기 때문에 모세 언약을 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이 멸절하지 않고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그 모세 언약을 일종의 대체할 새로운 언약이 이 민족에게 약속됩니다. 그 언약을 뭐라고 부르죠? 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을 우리는 신약시대는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새 언약이 올 것이 계속해서 예언되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된 예언에 따라서 약속에 따라서 그 민족에게 약속되었던 메시아가 그 새 언약을 갖고 온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 아브라함의 이 새 언약이야말로 아브라함이 애초에 맺은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예요. 그런데 이 성취가 이스라엘 민족에는 아직 완전히 일어나지 않았어요. 일부만 믿었잖아 지금 그 당시 예수님 당시. 근데 애초에 새 언약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아브라함의 언약도 보시면은 이게 이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 중에 일부 개인 몇몇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얘기가 아니라 결국은 이 민족이 언젠가는 새 언약을 다 받아들이고 다 온 민족적 구원을 이룰 것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이 아직까지는 성취되지 않았어요. 즉 언약으로 말한다면은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하나님께 맺었는데 아직 그 언약이 이제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워낙 큰 사건이잖아요, 그죠? 지금 묻는 질문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냐는 질문, 지금 이거 제가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모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의미는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더 이상 구원도 못 받느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구약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또 열방 가운데 어떠한 장자적 백성으로서 혹은 제사장적 백성으로서 어쨌든 하나님이 특별한 열방과 구별되는 특별한 지위를 부여했잖아요. 그 지위가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폐해졌냐는 의미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구분된 백성이 아니고 이제는 열방과 그냥 한 나라로 전락해버렸나라는 의미예요. 이 질문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민족이 더 이상 특별한 목적의 언약 백성이 아니고 민족적으로 개인적으로야 구원은 누구나 구원도 받지만은 한 민족 한 국가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구분해 놓은 그 신분, 그 지위, 구약 때 부여진 신분이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폐해져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으로 이루어지기로 한 언약 자체도 이제는 그러면 캔슬되어 버렸는가, 없어져 버렸는가, 혹은 그것이 교회로 옮겨가 버렸나, 이런 질문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던지는 이 질문,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냐 했을 때 이 이스라엘은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거 아닌 거 아시겠죠? 예수 믿는 유대인들한테는 이 질문할 이유 자체가 없잖아요. 당연히 버리실 리가, 너는 하나만 한 질문이잖아요. 예수를 아직까지 믿지 않고 있는 그 이스라엘 유대인에 대해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민족이 더 이상 하나님의 성민이 아니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냐? 더 이상 이스라엘은 열방에 있어서 어떤 장자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사적 어떤 목적과 뜻이 남아있는 민족이 아니냐? 그냥 열방의 한 나라로 제작해버렸느냐? 그 말은 열방이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열방 전체를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한 그런 약속이 성경에 있습니까? 열방은 그런 게 없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차이입니다. 열방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모든 구원은 개인적 차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열방 사람들은 그냥 우주적 큰 교회 공동체이자는 일원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열방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한 민족이 결국은 하나님과 언약을 여전히 맺었고 구약에 그 언약이 여전히 남아있고 결국은 그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로 한 민족적 차원의 구원이 이루어진 약속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묻는 것은 그 약속이 지금도 유효하냐?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말이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앞에 이 모든 이스라엘의 그 배역 사건 따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좀 참아주셨는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그들의 민족적 메시아를 못 알아보고 거부하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누가 하나님이 이번에는 못 참으실 것 같아. 이제는 이 민족 이제는 더 이상 이제는 버릴 것 같아 라고 누구나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그 배경을 깔아놓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 민족이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특별한 그 위치 어떤 신분으로서 이제는 그냥 개인적인 구원만 겨우 받는 그런 어떤 열방의 그런 한 나라로 그렇게 돼버리느냐는 질문을 여기서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결론 내립니까? 일단 자 답을 먼저 결론 내립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럼 말만 그럴 수 없는 해놓고는 이유도 제시 안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유를 쭉 제시하는데 그 이유 이제 이유라기보다는 제가 먼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유는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여러 가지로 다 많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이 질문이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가? 즉 이 백성의 성취를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남아 있느냐라는 말이잖아요. 즉 언약이 취소되었느냐 이런 말인데 답은 no. 여전히 이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민이고 아직 예수님을 대부분 믿고 있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선민이고 여전히 언약이 유효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언약을 맺을 때 이 언약의 모태가 무슨 언약이라 이야기했습니까? 제가 아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어떤 언약이었죠? 영원한 언약, 무조건적인 언약이에요. 무조건적 일방적인 언약이란 말은 이 언약의 반대쪽 당사자가 이 언약이 신실하지 않고 그것을 실패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이기도 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부인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부인하시는 셈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그분의 이름과 명예를 중하게 여기시는가 알잖아요. 십계명에도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그만큼 제일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 하나님 이름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스스로 부인하는 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분명히 이 언약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시잖아요. 그 영원이라는 하올람이라는 그 히브리 단어는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할 때 쓰이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대체 신학자들은 이 영원하다는 언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올 때까지로만 해석합니다. 영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예수님 올 때까지 그래야 자기 대체 신학적인 비유를 옹호할 수 있으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 올 때까지만 하나님이십니까? 영원한 하나님이라 할 때 말이 안 되잖아요. 영원은 말 그대로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림도 물론이고 재림하실 때까지 혹은 그 이후에 천년왕국 이후로도 영원한 새 예루살렘 올 마지막까지도 영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에 이 언약이 여전히 유효한 이유는 폐지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 유효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이유는 첫 번째 언약의 영원성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때문입니다. 신실하신다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의미가 우리가 흔히 신실하다고 했을 때 그것의 의미가 뭡니까? 네? 그렇지. 한 번 한 말은 무조건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신 말씀, 그것이 약속이고 언약이고 어떤 형태든지 예언이건 간에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킨다는 것이 그것이 신실하심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제가 보는데 성경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은 어떤 일에도 지키신다. 어떤 불가능한 상황도.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어떤 성품이냐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다 맞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본 것들은 성경에 더 많이 강조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신실하신 겁니다. 반드시 어떤 상황에서도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구약 자체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언약에 대한 책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부릅니까? 오래된 언약, 구약. 다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의 첫째는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신다. 내가 입 밖에 낸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고 다시 그것이 한 바퀴 돌아가 다시 돌아오는 법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름을 거시고 맹세까지 하시고 또 영원하다까지 하신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시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스스로 이름을 부인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논리가요, 이 일이 사실은 구약의 예표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번 배역을 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일 노하신 사건이 두 번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노하셨는지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해버리겠다. 진멸해버리고 새로운 백성을 내 말 잘 듣는 나를 경외하는 새 백성을 내가 일으키겠다. 그런 사건이 두 번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건이죠? 정탐꾼 보내갖고 사건, 한 번 하고 그 시절 십계명 십계명. 듣고 내려왔을 때 네, 금송아지 사건. 그때 하나님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을 막아선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모세. 그는 바로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 당시 모세가 하나님 앞을 막아서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중보를 올리는데 그 중보는 지금도 우리 주 예수님이 유다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저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예수님께서 그렇게 중보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중보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요, 사건의 성격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 앞을 막아서면서 하는 중보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모세에게 이 민족이 이렇게 내 말을 안 들으니 이제는 참다 못 참겠다. 이 민족을 진멸해버리고 내가 내 말 잘 듣는 다른 민족으로 이 민족을 대체하겠다. 그게 모세를 떠보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에요. 떠보고 사실은 모세의 하나님 앞에 중보를 불러일으키는 말씀입니다. 중보를 유도해내기 위해서. 그런데 그 말씀의 논리가요, 떠보는 그 말씀의 논리가 대체신학적 논리입니다. 대체신학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이제 예수님 사건을 말해서 참다 이제는 못 참으시고 비록 이스라엘과 영원하고 일방적인 약속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때 이후로는 못 참으시고 이 민족을 더 이상 이제 선민 그 모든 그 위치에서 패하시고 그 자리를 누가 대체했다고요? 그 자리로 교회로. 그게 그 논리예요. 내가 너희들 민족을 진멸해버리고 내 계명을 지키는 다른 민족을 통해서 그 자리를 대신하게 하겠다. 그때 이 모세가 막아서시면서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설득한 논리가 뭔지 아십니까? 대체신학이 잘못된 논리하고 똑같은 논리예요. 어떤 논리를 설득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애초에 이 민족을 어차피 하나님이 알지도 못하는 민족을 애굽 땅에서부터 이끌어낸 그 하나님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그 민족과 언약을 맺고 이런 약속을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내가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민족이 중간에 이렇게 배역한다고 해서 이 민족을 하나같이 멸망시키시면 그러면은 절대 이 모세의 중보를 보면 하는 게 이스라엘을 절대 변호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뭐 잘했다고 좀 뭐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는 식으로 조금도 이스라엘을 변명하지 않습니다. 논리는 딱 하나예요. 이걸 다 누가 보고 있었냐면 열방들이 다 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크신 팔과 능력으로 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시고 지금까지 그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내 백성이라 부르고 이 모든 걸 열방들의 눈을 크게 뜨고 다 보고 있는데 사실은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을 불러낸 목적이 뭐라고요? 궁극적인 목적이 열방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한 민족에 먼저 나타내시고 이 민족을 통해서 이 민족을 열방의 빛으로 삼아서 결국은 열방의 하나님의 영광과 빛을 이 민족을 통해서 나타내시려고 이 민족을 불러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궁극적인 그 눈은 열방에 가 있는데 그 열방들이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하고 어떻게 하시나 지금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이스라엘 민족 말 안 듣는다고 하나같이 죽이시면 멸하시면 열방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장이 되거나 첫째, 지킬 의지도 없은 어떤 약속을 영원하다고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되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능력이 없으신 하나님이 되거나, 그 두 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만약 이스라엘 죽이시면 이건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누가 끼칩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너무나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 진멸하게 한 걸 내가 취소하겠다. 취소하겠고, 내가 처음에는 또 안 간다, 같이 안 간다 그러다가, 내가 이것을 나왔습니까? 주님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같이 안 가시면 나도 못 그린 거에 또 이제 모세가 땡깡 부리니까, 그래, 알았다. 내가 이것과 같이 가겠다. 같이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저는 그 사건, 모세의 두 번의 중보 사건이 마치 오늘날의 대체신학이 등장할 걸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예표적으로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줬다고 저는 믿는 거예요. 대체신학이 잘못된 정확한 이유가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여전히 그분의 언약이 유효한 이유는 바로 이 두 가지 이유. 하나는 언약의 영원성, 하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부분을 위하여 붙는 거 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하고 조금 우리 브레이크 가지고 좀 할게요. 하나만.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런 결론을 이제 내렸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11장을 보시면 뭐를 먼저 보시려면 28절, 29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위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자,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이라 했을 때는 누구를 부르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열방 가운데서 특별한 목적으로 불러내신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 데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 후회하심이 없다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서는 정확하게 번역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후회한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을 먼저 갖습니까? 감정적으로 알 걸 이렇게 후회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원어의 뜻은 irrevocable. 영어로 따지면 irrevocable은 뭡니까? 철회될 수 없다, 취소될 수 없다. 결코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큰 실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한 큰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시면은 후회함이 좀 철회되지 않는다는,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원래 헬라어의 어떤 원래의 뜻은 두 번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 생각하지 않는다. 그 결정 미리 애초에 불러냈을 때 하나님의 그 결정에 대해서 어떠한 그 후에 일이 있더라도 두 번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부르심 자체가 아직까지 취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앞에 은사가 뭡니까? 은사가 바로 아까 제가 설명한 그 개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다른 민족들, 열방들에게 없는 여러 가지 기프트, 베네피트를 주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더 고와서 그런 게 아니라 열방을 더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베네핏을 주셨죠. 이 민족을 불러낸 목적이나 그 모든 것들이 아직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에 이 민족에게 주어진 은사들조차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그건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도 유대인들 보면 알잖아요. 뭐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유대인, 다른 걸 단순히 유대인들의 어떤 특별한 교육법, 인간적으로 모든 걸 이해하려고 어떤든지 이해해 보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의 그 특별한 교육법에만 모든 것을 돌립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크죠. 하나님 말씀대로 교육하니까 얼마나 더 우수하겠어요. 그러나 뭔가 초자연적인 요소들이 이 민족에는 아직 많이 있어요. 그걸 이제 열방은 절대 하나님을 이제 안 믿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절대 인정을 안 하려고 하죠. 모든 것을 인간적인 논리로 설명을 해내야 되니까 기껏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 교육법이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은사들이 이제 부르심이 취소 안 되기 때문에 은사도 취소되지 않는다. 근데 제가 지금 이 부분을 하는 이유가, 이것에 대한 이유가 그 앞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은 28절 후반부 다시 읽어볼까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여기서 사도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 이 백성이 애초에 왜 택해졌는지 아느냐. 이 백성을 택한 것이, 이 백성이 이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백성이라서, 그래서 그들 민족이 가진 어떤 스스로의 메리 때문에 이 민족을 택한 것이라면 이 민족이 불순종했으면 이 민족을 폐해버릴 수 있는 이유가 되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택한 이유가 뭐라고요? 이 민족 때문이 아니라 그 조상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신 그 언약에 신실하기 위해서 택해졌다는 거예요. 그 택한 이유 자체가 이 민족 때문이 아니고 그 조상들에 대한 언약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택했는데,
이 민족이 잘못한다고 해서 불순종한다고 해서 그 부르심을 폐해버릴 수가 없다는 논리를 예수님 사도가 펼치고 이해하시죠? 예. 그리고 이제 한 부분 더 제가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1절 후반부부터 그럴 수 없는 일을 한 다음부터 1절에 나도부터 어디까지 읽냐면은 5절까지 있습니다. 자 시작. 나도 이스라엘이여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친구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으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그렇게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걸어냈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천하에 가니 저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자, 이 이야기에 갑자기 지금 남은 자 이야기잖아요. 이게 왜 어떤 맥락에서 이 남은 자 이야기를 갑자기 사도 바울이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1장에 질문을 던졌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 백성은 더 이상 이제는 택한 백성이 아니냐? 혹은 이 백성이 여전히 언약 백성이냐? 이런 질문을 던져놓고 그럴 수 없는 이라고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죠? 그럼 그 결론을 내린 데에서 뭔가 뒷받침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1장 1절 후반부부터 지금 읽은 장까지는 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여전히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를. 그 증거가 뭐라고요? 제시하는 증거가 이스라엘에 남은 자가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은 자의 예를 누구부터 듭니까? 사도 바울 자기 스스로를 들고 있다고. 그러면서 조금 더 스포트를 넣기 위해서 이제 예로 든 게 엘리야 시대 때도 그런 게 있었다.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저처럼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 바알 신 따라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변한 것 같습니다 하니까 그래 나를 죽여 주옵소서 하고 막 그렇게 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착각하지 마라. 너만 남은 거 아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남겨놓았다. 그 얘기 왜 하시는지 아세요? 모든 것은 언약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맺은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것의 증거로서 남은 자의 이야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이 논리는 뭐냐면은 바로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버리지 않은 증거, 그게 증거고 여전히 우리 민족과 맺은 언약이 유효하다는 증거가 바로 이스라엘에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논리대로 따지면요, 자기 예를 들었잖아요. 설사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100% 다 안 믿고 나 혼자 예수님을 믿는 자라도 내가 이스라엘인이고 유대 베냐민 지파고 설사 예수 믿는 자가 나 혼자 남았더라도 내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아니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아직 버리지 않으셨다. 우리 민족과 맺은 언약이 유효하다.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논리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민족 대다수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지금 버리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남은 자는 많아봤자 이 당시에 예수 믿는 자 다 합쳐봤자 굉장히 소수예요. 전체로 얘기하면. 그리고 그 소수를 또 더 지나쳐서 지금 이 논리로 따지면 자기 혼자만 남은 자라도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지금 강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증거로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리가 이해가 되냐고요. 이 논리가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에요. 왜 이 논리가 말이 되고 성경적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본래 이 이스라엘 지금 언약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언약이 어디로부터 거슬러 올라간다고요? 아브라함과 사실 아브라함과 맺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과 맺은 언약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을 공부하시다면 이제 내가 지금 짧게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은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피만 이었다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에 아주 데피니션이 있어요. 데피니션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그 언약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 성경적으로 그 갈라디아서의 표현에 의하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좇는 자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예수님 오셔서 그 유대인들하고 뭐 엄청 싸운 거 아시잖아요. 근데 유대인 종교자들이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하나님께서 돌로도 아브라함의 후손 만들겠다 하시면서 결정적으로 무슨 말을 하시냐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입으로 보면 혈통적으로 보면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게 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아까 다른 표현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체를 행사를 하는 자들. 그것이 참 믿음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룹이야말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하나님께서 맺은 게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혈통적으로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 언약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데피니션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로 그 안에 들어가죠.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제 나중에 영적 후손으로 교회가 참여하고, 그죠? 접붙임을 통해서 이제 그게 이제 11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쭉 바로 내려온 게 뭡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후손의 그 데피니션, 정의는 이스라엘 민족 안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계속 하는 말이 이스라엘이 다가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 안에 남은 자, 그들이야말로 진짜 이스라엘이고, 언약으로 말하면 그들이야말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언약을 맺은 당사자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하나님의 언약 자체, 이스라엘 민족의 언약 자체가 엄밀하게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남은 자가 아무리 적더라도, 수가 적더라도 이 남은 자가 남아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언약이 폐기되지 않고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이민족으로 맺은 언약이.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한 명만 남아있어도 어쨌든 이스라엘 남은 자가 있잖아. 그러면 이 언약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수없이 하나님한테 배역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과의 그 구약 때부터 쭉 이거 따라오다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기를 원해요. 언약 국민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지키게 하기는 그 라인이, 언약이 한 제너레이션에서 넥스트 제너레이션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 계승하는 역할, 본인도 언약의 당사자이기도 하지만 언약을 계승해주는 역할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거든요. 그럼 궁극적으로 이 민족 전체에 이 언약을 성취될 때가 남아있는데, 그때까지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그 가장 역사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이 남은 자를 하나님이 지키고 보존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왕조나 모든 걸 떠나보면, 그것을 언약적 관점에서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언약이 안 지키시게 하기 위해서, 인류 구속사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언약 회복은 인류 구속사와 다 맞닿아 있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든지 이것을 막고 예수님의 재림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없앨 수 있으면 없애고 최소한도 이 언약의 라인을 파괴하려고, 사실 창세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단이 해오는 것은 이 언약의 라인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초자연적으로 이제 인간의 역사에 개입을 하시는 일들이 나오는데, 그게 뭐 기적이나 뭐 온갖 힘들로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은 이 언약의 라인을 보존해 나가는 거예요.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여전히 언약 백성이냐, 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지 않느냐, 그 이유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내세우고 있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 관계를, 언약과의 관계를. 이어져 보시죠. 조금 깊지만은 그걸 분명히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다.